지금 이제 예수님의 실제적 공생의 사역은 마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7장 1절로 5절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이제 마지막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군사적인 용어를 써서 마감을 해요. 전체적인 끝을 오히려 신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깊은 영성이나 신령함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으로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어떤 혹자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승리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렇게들 해석을 해가더라고. 오늘 한번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원래 25절부터 3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한꺼번에 설교를 해야 돼. 근데 이걸 한 단락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25절부터 28절까지, 29절에서 지금 33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단락은 공생의 마감을 하면서 앞선에 예수님이 뭘 해주셨어요? 성경을 정립해 주셨어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하나님의 유산, 예수님의 공생의 유산 뭐밖에 없다고요? 성경. 이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골동품 같은 걸 좋아하지만 뭐 그런 것이 하나도 제게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거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가지고 내려온, 그래서 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의 유산을 너무 우리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남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대대로 영원토록 66권 성경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있는데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게 어디가 있는 줄 알아? 그게 뭔데라고 물어보죠. 그게 뭔데? 성경 외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성경은 아버지에 대해서 쓴 책이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를 정립해 주신 다음에 성경 해석 신학을 우리에게 정립해서 우리의 입맛에 맞도록 뭘로 해주셨다고요? 비사로 해주셨다. 너무 우리가 잘 듣는 내용이죠. 근데 비사로 옆길로,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에 있어서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고 이런 우리들, 그걸 제가 아담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학은 성경은 또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늘 크게 안 잊어져요. 지난번에 이승남 권사님이 각 기관장들이 설교할 때 어디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몇 절부터 몇 절요? 16절로 17절. 이게 어쩌면 성경 전체의 마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히려 그런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 생각나게 하고, 여기 26절이지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들었다면 29절부터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 단락을 다시 재탕하는 거예요. 이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약을 다려 먹고 제탕, 삼탕 이렇게 먹듯이 더 그러면 맛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답변을 한 이 두 부분의 얘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더 이상 비사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밝히 알아서 그냥 우리에게 얘기를 하신다. 비사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비사로 했는데 지금은 밝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주님이 비사로 얘기하지 않고 직접 밝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의 내용이 오늘 29절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어떤 때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때가 이르면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공생애 동안에 3년 반 동안 비사로 말씀하시고 현재 지금은 명확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29절에. 근데 왜 그랬을까? 이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제자들은요, 금방 듣고도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나. 거기에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시각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건데, 그걸 정립해 주는데, 먼저 제자들이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설교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기보다는 목양교회 임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2단이냐 3단이냐 1단이냐, 진짜 저분은 성경적 해석을 바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비사로 하는 분이냐, 성령에 의해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 구천지에서 온 사람인지, 그렇죠?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저분이 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큰일 나죠. 내가 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십만 명씩 추종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너무 안타깝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본문은 제자를 강조를 합니다. 제자들을 지칭할 때는 너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라는 건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지내고 보고 배우고 함께 먹고 직접 듣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주님의 사역이나 모든 것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요건을 완전히 갖춘 사람,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로 이해를 하느냐면 주님 자신으로 이해를 해요. 예수님은 앞선에도 아버지에 관해서, 성경은 전부 다 아버지에 관해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 봐요. 여러 가지 본문은 생각할 게 참 많은데, 공생애 때 주님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에 관한 것, 아버지는 주님으로 이해하는 이런 부분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도 전부 다 주님으로 생각을 해버리죠. 첫 번째는 아무리 주님이 3년 반 동안 동행하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고 설득하고 보여주시고 그랬어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원한 만큼 변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담 후손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 자기 상상대로, 자기 생각대로 듣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아무리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도 가르치고 보여주고 별의 별걸 다 했어도 헛수고한 거다. 하나만 하다. 그래서 그 제자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다. 저도 여러분들도 한 그물에 씬 고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었느냐? 30절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죠.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안다. 분별한다. 오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누가 묻는 것도 기다리지도 않아. 안 물어봐도 그 사람 속을 보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묻지 않아도 다 물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누구로 봐요? 심령 속을 보시는.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하나님으로 보죠. 두 번째로는 전지전능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는 것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의 믿는 것에 대한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다. 대답 다 듣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누구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 예수님을 아는 건 얼마만큼이냐? 처음에는 선지자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도 그랬잖아요. 랍비라고도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인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신인 메시아로 믿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신인 메시아로 믿게 됐다. 그걸 30절에서 제자들의 3년 반 동안의 결과, 효과 이런 거죠.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는데 겉사람이 신인 메시아로, 속사람을 이중체를 모르는 거죠.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 봐 미리서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왜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여기 호칭 신학이 전혀 달라요. 아버지하고 엘로힘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경을 곤두세워야 돼요. 이런 믿음이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신인 메시아를 단일체로 믿느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아니면 이중체로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중체로 믿는 사람은 그냥 피스티오만 쓰지 않아요. 에스, 피스티오 에스, 예수 또는 아우톤, 이거 우리 다 한 거잖아요. 속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중체를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는 뭐예요? 이중체를 믿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단어가 다르죠. 그래서 예수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믿기는 믿는데 틀림없이 선지자는 아니죠. 단일체로 믿어. 단일체로 믿으니까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보혈이 귀한 거야. 그 단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본문은 믿기는 믿는데 어떤 분으로 믿느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단일체라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증거하는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주님을 뭐예요? 필레오예요. 주님을 필레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된 거예요, 이들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된, 가룟 유다 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신인 메시아임을 단일체로 그렇게 믿고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뭐 어떻게 해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도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잖아요. 실제 이제 임마누엘까지 아닐지라도 단일체까지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걸 3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단일체로 믿게 됐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셨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31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이 어디까지 믿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이제 시간이에요. 지금 공생애가 다 끝나간 이 마당에 그나마 이제서야 예수님을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자로. 이제 와서야 너희들이 믿느냐? 그 믿음도 여전히 피스티오예요. 그러니까 공생애 동안에 주님하고 같이 있을 동안에는 주님을 제자들도 뭐로? 선지자 이상으로는 믿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 때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지자 이상을 믿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아담 후손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는 당연하죠.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일체로 믿었으면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한 거예요.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치가 뭐냐? 예수님을 단일체로 믿는 것까지가 최대치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중체로 다 믿을 수 있을 때가 이제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이 지나요. 그래서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은 이제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를 믿느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목표가 여기죠. 완전히 성공했다고 그러시면서 32절은 이제 방향이 영 틀려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아니 단일체로 믿었는데 왜 그러느냐?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뭐 했어요? 필레오 했어요.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단일체로 믿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없는, 너희들이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흩어져서 안 되잖아. 혼자 두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일체로 믿는 것은 필요해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양성 세미나 때 이런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게 다른 제자들이 지금 같이 있다, 흩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무 외로움에 혼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혼자 놓아둔다. 두 번째는 단일체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이중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예수님 분명히 혼자시잖아요. 누가 봐도 혼자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외모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 이중체라는 거지. 여러분과 제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걸 누가 알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주님을 필요해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단일체로 너희가 믿었지만 너희들은 다시 옛날 본성으로 다 되돌아가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본성으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그래, 맞아. 나는 안 되는구나. 언제 돼요? 보혜사가 내 안에 오셔야 되는구나. 그걸 얘기하고 계신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자신에게 실망을 하세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 진짜 이거 못 쓸 거야. 이거 진짜 안 돼.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런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좌절이 아니에요. 그 내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세요. 나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자유하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본성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놓아두고 흩어져. 주님 버린다 이거예요. 나를 버린다 이거예요. 다 버렸잖아요. 안 버린 존재가 누가 있어요? 다 버렸지. 그래서 단일체로 실제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만은 절대 필요지 충분은 아니다. 필요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제자들이 흩어지느냐? 두 가지. 하나는 공생애 동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비사였고, 단일체와 주님도 보이는 예수도 그건 전부 다 비사였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라? 지난주에 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기가 흥분이 돼요. 흥분.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이해되시기를 기도해야죠. 제자들 자신이 단일체로 믿고 있는 그 자신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단일체로 믿었던 그도 버려야 되고, 그를 믿었던 나 자신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껏 단일체로 계시하셔서 단일체를 믿게 해놓고 양쪽 다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래요?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비사로 기록되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진다. 흩어진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씨를 이렇게 뿌릴 때 한 주먹 쥐었지만 뿌리면 다 흩어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에 스가랴서 9장을 인용해서 너희가 오늘 나를 전부 다 흩어진다, 스칸달리조 한다, 철저하게 지워버려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들 교회에 그냥 양무리들을 감싸고 있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사진. 물론 저도 옛날 그 여름성경학교 때 교사 교육대회에서 동아대회에서 1등 해가지고 그 예수님 사진 액자 그걸 들고 들어가면서 가지고 가면 이거 당장 아버지가 뺏어서 땅바닥에 그냥 때려 부셔버리겠지. 두근두근하고 들고 들어갔는데 금방 그 들어가는 마루에 들어가는 그 입구 문 위에다가 못 박아서 그걸 걸어놓으셔. 참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예수님이 그런 사진이 어디 있어요? 그 사진이 필요하면 성경에 사진을 남겼겠죠. 그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성화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 그런 거 있어도 그냥 찢어서 버리세요. 무슨 그런 게 예수님의 사진이에요. 버려야, 제자들에게도 지금 버려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누가 더 예수님 믿기 쉽다고요? 누가 더 쉬워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 2권.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역할을 맡게 하잖아. 수제자인 그가 그 하찮은 계집종의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깨지게 만들잖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져야 돼요. 베드로가 져서는 안 돼요. 또 뭣도 아리마대 요셉이 해야 돼요. 장사도 예수님 제자들이 하면 안 돼요. 다 성경은 맞아 맞게 해 놓으셨구나. 감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각각 제 곳으로 간다 그럴 때 여기서의 너희예요. 너희. 이거는 아담 후손의 본주소로 간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기 이전으로 다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 들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라겠나? 고기 잡으러 간다겠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얘기할 때 단일체가 아니라 보이는 육체 우선이요 보이는 그걸 너희들은 단일체로 보지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겉은 사람이지만 속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 들린 사람, 성령이 들린 사람, 하나님이 임한 사람. 그래서 제 고민은 늘 그런 거예요.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있던 어디로 가든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바로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감동 감화시켜서 흥나게 신바람 나게 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잘해요. 우리 동기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해도 잘할 것이고 도시에서 해도 잘할 것이고 어디에서도 목사님은 목회 잘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 잘하고 있어. 인원은 기껏 이수지만 못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이중체니까 겉사람은 당연히 비싸잖아요. 그래 안 그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죽어버려요. 그깟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에 하나님은 육체 속에서 빠져나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32절 33절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꿈이 있고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 속에 26절로 27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27절. 여기 24절이나요? 6절이나요? 내가 주는 평안은 누가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래서 본문은 구원론을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론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 27절 이걸 재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어. 저는 그래서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서준이한테 알아듣지도 못할 아노모스, 노모스를 얘기하고 스칸달들을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할머니는 서준이는 딱 두 자로 요약을 했어요. 할미. 아주 영리한 것 같아. 말을 못해서 그런 거죠. 할아버지는 잘해요. 그래서 내가 잘해주니까 할아버지라고 잘하나 보다. 어제도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 세상에 밖으로 나가자고 땡깡을 쓰고 불고 안 해준다고 그냥 울다가 저녁에 먹은 거 다 토하고 아이고 이렇게들 우리들도 다 부모들이 키웠겠구나. 그래서 부모들한테 감사했어요. 우리도 다 이렇게 키웠을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게 지금 이제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다 공생에 다 해. 완전히 계시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군사용으로 육체용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단일체로 믿는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감을 하시는. 그래서 사실상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장의 서론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만 말해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실체로 인식하고 영접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러려면 물리적이요 실체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정립해야 돼. 그게 영의 실체성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 보고 계셔. 주님이 여기 계셔. 이 실체성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저도 많이 기도해요. 안 믿어지니까 멋대로 마음대로 방종하고 자기는 자유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이거 놓으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잖아요. 내가 이번에 그 인권위원장은 참 신앙이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그 국무원 당에서 그 사람 하나 마음에 든 것 같아. 민모 당에서 얼마나 공격을 하든지 그것도 물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내가 속으로 에이 자식 교회 다니는 놈이 그렇게 물어보냐 그랬는데 창조론이 진리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쾌어 이런 거 안 된다. 성소수자 안 된다. 동성연애 안 된다. 그런 거 인정하면 안 된다. 그 양반 한번 마음에 시원시원하더라. 그런데요 언젠가는 다 돼요. 세계가 그렇게 돼 가는데 떨어지는 그 결과를 보면 우리는 법칙을 정립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방금 제가 만유인력이라든지 인과율의 법칙 원인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런 거 다 우리 교인들 알아요. 근데 꼭 처음 말하신 것처럼 하시더라 이러더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실제로 내가 영접할 수 있느냐? 이 교회 와서 영성 세미나 처음 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잖아. 마귀는 원인은 알 수 없어요. 마귀는 결과만 아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잘나고 전도 잘하니까 저 사람은 성령 받았어. 저 사람은 천국 가. 이거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큰 표적과 기사를, 이거 보세요.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마귀는 역사를 하죠. 그래서 마귀는 원인 없어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야. 결과만 사람 보기에 좋으면 교회 안에 그냥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와,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구나, 그런 겁니까?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왜 성령이 역사해야만 방언해요? 성령이 역사해도 방언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 고치면 무조건 능력의 종이고, 하나님만 병 고칩니까? 스님들도 병 고치더라고. 스님들도 귀신 쫓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의 마침표를 뭘로 찍느냐? 육적이요 물리적인 전쟁, 종전론으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했느냐? 영적인 것을 물리적, 육적으로 실제로 정립해 주기 위해서 환난을 가지고 얘기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3절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번역대로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구원론적 논리, 종말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은 어디라고 그래요? 일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양이라고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리를 복음화시키려면 이리보다 더 센 사자나 호레이를 보내야지, 양을 보내면 이리들이 다 잡아먹어 버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비유가 잘못됐나? 이럴 수 있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환난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죠. 이게 정말로 환난. 예수님의 공생의 마침표를 이렇게 구원론으로 얘기하면서 환난을 가지고 얘기해요. 환난이 드리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육적인 고통, 육적 고통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것 자체가 육적 고통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뭐 전쟁이 일어나서 뭐 내가 어떤 병에 걸려 뭐가 어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네가 그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자신, 네가 아예 그 고통을 가지고 있어. 드리보, 그 환난을 네가 가지고 있어.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죠. 환난을, 고통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의 실제가 감이 오죠? 그래, 육체 우선이야. 이걸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건 육체 부인론이에요. 뭐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난으로 번역한 게 육체적 고통.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 흩어졌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불러 모으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불러놓고 성령 침례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 보여주고 별의별 걸 다 해도 흩어진 그 제자들에게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물리적이요 육적 능력이 8절에 보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돼요? 싹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9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흩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12절로 14절에 그들이 성령을 간절히 기다려서 뭐래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니까 뱁새인 육체를 버려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창세기 때 다 해나간 거죠. 능력이 안 생기니까 맨날 내가 끊고 자르고 노력하고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건 안 되죠. 제가 영성세미나 때 도깨비 방망이 얘기하잖아요. 도깨비 방망이만 4개 있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목적은 오늘 이거로 영이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체라는 걸 증명해 주는구나. 그리고 능력자가 되는 것이지 의롭고 뭐 훌륭하고 선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를 믿되 내 육체를 믿으면 안 돼. 생각해 보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 며칠 전에 밥 먹고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는데 뭐가 툭 떨어져요. 그냥 이빨이 뚝 끊어져서 그냥 아예.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뭐 마취해서 그 속에 뿌리까지 다 뽑고 뭐 새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 늙어가는 것을 느끼는 게 은혜로구나. 그것도 나이 먹으니까 또 치과에서 또 싸게 어떻게 나라에서 해준다고 그러대요. 젊어서는 그러지 말고 나이 먹어서들 그러세요. 자, 왜 담대하라고 그러느냐? 환난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해도 견디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기대를 해라. 그 자신감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 목도에도 여호수아서 1장 제가 거기를 낭독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그러시잖아요. 확신. 예수를 믿는 것은 또 얘기하지만 거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한다고요? 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실제적 신의 능력으로, 신 자신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목양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분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육신을 입은 물리적 능력, 신으로의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그 역사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